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한 지 한 30여 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누가 나에게 설교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야기식 설교를 해야 되고 변증법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 30년쯤 되니까 이제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 최고고 어떤 설교가 정말 잘하는 설교인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한 30년 따라다닌 것만큼 긴 시간을 함께 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3년 따라다니고 주님 곧 가신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의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자,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믿음을 더 가지려면 웨슬리 목사처럼 뭐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매일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읽어야 되고 몇 명 이상 전도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왜?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믿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러 가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아서 물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근데 너희들은 그거 갖고 있지 않니? 이런 뜻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뭘 해야 돼요? 꿰어야 보배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만 믿음이 빛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살리라. 믿음대로 살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여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뽕나무에게 야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뽕나무가 바다에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에게 장애물아 비켜라. 고난아 물러가라. 어려움은 해결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명령만 한다고 돼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걱정할 문제입니까? 주님이 걱정하실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그 기도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못 듣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저 망신이고요. 저만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도 망신이세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죠. 어린 목동, 이제 20살도 안 된 이제 아주 어린 목동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하게 됐습니다. 야 다윗아,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네가 형들에게 이 떡을 좀 갖다 줘라 하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 편에 보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국가에서 완벽하게 뭐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도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갖고 나와야 되고 먹을 것도 갖고 와야 될 때가 참 많았어요. 가지고 갑니다. 갔더니 글쎄 전쟁을 하지 않고 다 저기 진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야, 싸우자!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합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싸우러 나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야, 넌 골리앗을 보지도 못했냐? 저 어마어마한 놈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니? 다 무서워서 이러고 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을 저렇게 가만둡니까? 야, 이놈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니에요. 내가 싸울 거예요. 그래서 막 소란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리고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아직 소년이에요. 아휴, 네가 정말 나갈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죠. 그래 한번 나가봐.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 입힙니다. 입었더니 사울은 체격이 이런데 다윗은 아직 소년이에요. 요래요. 입혀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릴 때 왜 그 아버지 옷 입고 아버지 신발 신고 나가는 애들 같죠? 걸 수 없어요. 임금님, 전 그냥 나가겠습니다. 나갑니다. 나갈 때 뭐 들고 나갔어요?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그냥 여기서 손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리는 거죠. 돌려서 거기다 해서 딱 놓으면 샥 날아가는 그런 돌인데 그거 하나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제 소리 지니까 이쪽에서 내가 나간다고 나오는데 장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소년이 하나 나왔어. 목동이 하나 나왔어.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골리앗이 이긴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갑니다. 다윗은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두근두근 떨리고 겁이 납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만군이란 말은 모든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저는 기도할 때 가끔 이 용어를 씁니다.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정말 가슴이, 마음이 정말 든든해요. 모든 군대를 다스리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중국이 최근 뭐 등풍이랑 미사일 뭐 전시하고 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녹아버릴 줄 믿습니다. 다 고철이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 믿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는 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는데 물맷돌 들고 나오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앉아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간 거예요. 뛰쳐나간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평소에 잘 했던 사람이라도 이걸 딱 해가지고 한 번에 맞추지 않으면 그럼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에 딱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이게 휙 다윗이 던질 때는 이마에서 한 10cm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날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확히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 양궁 선수들 딱 쐈는데 시점이 안 맞고 7점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맞습니까? 바람. 갑자기 바람이 불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비켜나는 것을 할지라도 가져다가
딱 맞추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때로는 어설프고 참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궤도수록 해주세요. 잘못된 결심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뽕나무에게 명령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그냥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냥 한번 나도 믿음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처럼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부러워만 하다가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지혜를 주셨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누구나 다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첫 걸음만 떼면 돼요. 여러분, 태산이라고 하는 산은 실제로 있는 중국에 있는 큰 산이죠. 소위 천산이라고 말하는 한 6,000m가 넘는 그런 산입니다. 거기도 여러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가죠? 몇 걸음만 뛰면 돼요? 한 걸음만 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옛날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리 목사가 되고서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 영국입니다. 근데 지방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국 가는 프로그램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나이가 됐는데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가면 나 혼자 갔는데 누가 가이드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내가 다 찾아다녀야 되는데 과연 운전대는 오른쪽에 있는 운전대는 과연 내가 잡고 갈 수 있을까? 여러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 초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야, 일단 해라. 일단 뭐부터 해요? 남주사님 티켓팅부터 하라는 거예요. 무슨 티켓팅? 비행기 티켓팅 하라. 그래서 비행기 스카이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일 싼 비행기표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핀란드 에어를 딱 찾아서 예약을 했어요. 티켓을 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막막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자야 되고, 차는 어디서 어떻게 빌려야 되고, 이야. 근데 그걸 다 해냈어요? 못했어요? 다 해냈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다.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시작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시작하면, 우리 시작하기 전에는 엄두가 안 납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인턴도 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야 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어느 큰 교회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안정된 데를 찾아요. 근데 저와 함께 있던 분들은 다 개척을 하러 나갔어요. 박 목사님도 개척과 똑같은 저기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그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하셨고, 정창훈 목사님도 그 정창훈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야 임마 저기 내가 큰 교회 소개해 줄 테니까 부목사로 가. 그랬더니 아니요 아버지, 저는 목회하겠습니다. 왜는 단독 목회 개척하려고 했더니 제가 하면 연 목사님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연 목사님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야,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시작할 때 너보다 더 형편이 더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뽕나무에게 뽑혀라. 그럼 간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여기 나가서 양재천에 있는 큰 나무에다가 명령해서 양재천에 빠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면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쓸데없이 그걸 뽑아서 이걸 시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있습니까? 겨자씨는 깨알보다는 크고 콩알보다는 작아요. 여러분 그 왜 손톱에 여기 둥근 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여기 손톱 여기 밑에 이렇게 약간 반달처럼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만합니다. 여러분 그만한 믿음은 다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다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뽕나무를 뽑아서 빠뜨릴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냐? 물으십니다.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으면 담대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태생이 높다고만 하지 말고 한 걸음 뛰어서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일을 이루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만 해도 올더스 게이트 그 거리에서 회심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나서 복음전도자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에 쫓겨나고 어디 설교할 곳이 없어서 광장과 시장과 술집과 여러 곳 다니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0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 감리교도가 약 1억 명이에요. 얼마나 크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처음엔 다 미약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두 번째 설교는 같은 설교입니다. 동전의 앞뒤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본문 같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뽑히게 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두 번째 7절부터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죠. 너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을 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그 주인이 그 밥 먹어라 수고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이제 밭에서 돌아왔으니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장만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 뭐라고 말이 되냐면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잠깐 먼저 말씀드릴 건 이 말씀을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뭐 노사 관계, 뭐 노조와 뭐 사용자 이렇게 따지면 이거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이런 악독 업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일하고 하는데 또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밥상그릇 차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2000년 전에 그 시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단을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목적은 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서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러고 와서도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 나에게 상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나는 여전히 당신께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할까요? 왜 이게 동전의 앞뒤가 될까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이기고 나서 승승장구합니다. 중간에 좀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꺾이긴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요. 모두가 다윗의 그 영도력과 그의 용맹과 그의 훌륭함을 찬양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다윗의 그 마음에는 야,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지 하는 게 숨어들어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집안이 파탄이 납니다. 오늘날에도 참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마지막에 그래서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룬 다음에 곤두박질하는 분들을 우리 어쩌다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7장, 17장, 5절, 10절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붙여서 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뭐 복숭아 씨라든가 뭐 엄청 크다면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목표하고 꿈꾸는 것들을 이루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아, 목사님, 거기까지라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고 작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규모로라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까지 일을 이루어내면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이 일을 했어 하는 교만이 스며 들어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성공했을 때 그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